하느님 나라 이야기. 가장 큰 도움,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저는 모릅니다. 게으르고 눈치도 없으며 주변을 살필 줄도 모릅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마음을 다하여 그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자신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누리는 호사, 수많은 성인들도 큰 고통과 고난을 겪었는데 크나큰 죄인인 제가 누리는 이 호사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버지의 큰 자비와 사랑에 이 죄인은 고개만 떨굴 뿐입니다. 지지리도 복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일이 너무 안 풀리고 어려움이 거듭된다고 해서 지지리도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고 하느님께 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휴식. 짐승은 배불리 먹고 숙면을 취함으로써 만족을 이루지만 사람은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쉬고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영적 양식을 취할 때만이 영혼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마태 4장 4절. 나를 이끄시는 분. 예수님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그에 맞추도록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나약함을 아시기에 필요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며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우울하신가요? 그렇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렇게 느끼겠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작디 작은 나의 뜻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크고 큰 하느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인 것이니까요. 밉상이지만 한 번만 더. 나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을 도와주기는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러나 밉상인 그를 내치지 말고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훗날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다 하여도 그런 나를 내치시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을 걷는 것처럼 나는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마음은 늘 하늘을 걷고 있습니다. 하늘의 은총을 받은 사람, 어떤 이는 명성과 인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하여. 어떤 이는 모욕과 업신여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느님을 위하여. 세상은 전자에게 복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하늘은 후자에게 은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과잉 친절은 참된 사랑도 희생도 아닙니다.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 배려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잃게 될까봐 지금 나를 혹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즉 내 자신과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과잉 친절은 언뜻 사랑처럼 보이지만 정작 내 자신에 대해서는 홀대하는 것이며 참된 희생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자신도 사랑해 주세요. 모든 이에게 친절하게 대하듯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때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영혼에 생기가 돋아날 것입니다. 열심히 묵주알을 돌리는 마음, 나의 기도에 성의가 부족한 것 같고 엉성해 보인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느님은 그렇게 편협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형식과 장소를 갖춘 상태에서 하는 세련된 방식의 기도만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기 어려운 장소와 환경에서도 열심히 묵주알을 돌리는 열심한 마음을 받아들이시는 분이십니다. 고해성사를 미루지 마세요.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고해성사를 미루면 평생 기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고해성사의 은총으로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하느님께로 나아갈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녹슬고 무딘 연장. 하느님께서는 이미 잘 갖춰진 연장보다는 녹이 슬고 무뎌져서 아무도 쓰지 않는 연장을 고르시어 갈고 닦고 기름칠 하심으로써 쓸모있는 연장으로 변모시키신 후에 당신이 손수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사실 녹슬고 무딘 연장들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많이 욕 들어먹은 사람,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 괴로우신가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욕 들어먹은 것으로 치면 예수님이 으뜸이시니까요. 유혹의 저자, 영적인 여정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라고 안심하는 순간 유혹은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엄마 제발 울지 말아요. 더 이상 저로 인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이제는 당신의 착한 아들이 되어 늘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게요. 거절의 은총. 거절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미워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거절하여 마음의 죄를 피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거절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세요. 고통의 길. 예수님의 생애는 고통이었습니다. 성모님의 생애도 고통이었습니다. 성인들의 생애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나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나 또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성모님께서 가신 길을, 성인들이 간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랍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마태 7장 13절에서 14절. 인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마리를 찾아 떠나셨습니다. 99마리를 남겨둔 채. 차라리 목욕을 하지 않으렵니다. 나에게 성사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은 평생 목욕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몸은 좀 더러워도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영혼이 정화되지 않으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크나큰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성당을 다니니깐
성당에 다니는데 왜 저 모양이야? 라며 나는 성당 안 다녀 라는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그나마 성당에 다니니깐 그 정도인 것이랍니다. 하느님의 참된 자녀일수록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일을 책찍질하신다. 하느님의 참된 자녀로 인정받은 이들일수록 현세에서의 고통의 크기는 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머지않아 그지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저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약한 사람이기에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견뎌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저는 오늘도 기도로 하느님께 의탁합니다. 하느님은 저의 힘, 저의 굳셈입니다. 불안의 의미,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은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내 마음의 외침입니다. 그들만의 축제, 어른들에게 풍선을 주면 시큰둥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주면 축제가 열립니다. 2000년 전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에서 한 자리 한다는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천한 사람들은 찬미하였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요? 질문, 어떤 선행을 해야 하나요? 선행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 본 적이 없어서 두렵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 선행의 의미는 자선을 베푸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선은 매우 훌륭한 선행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일상의 모든 행위들로도 선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소아데레사 성녀는 나는 모든 황홀한 환시보다도 숨은 희생의 단조로움을 선택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핀 한 개를 줍는 것이 한 영혼을 회개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선행은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 방바닥을 닦을 때 이런 지향으로 봉헌해 보세요. 하느님, 제가 이 방바닥을 닦는 것처럼 누구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여기서 대상은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바닥을 닦는 일과 같이 매우 사소한 일도 훌륭한 선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선한 지향으로 하느님께 봉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응용하여 내 일상의 모든 일들에 지향을 두고 하느님께 봉헌해 보세요. 세상은 보물천지가 될 것입니다. 선행할 거리가 지천에 널려 있는 이처럼 하느님께 가는 길은 매우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하느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 현재 나의 처지나 상황으로 인해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아무리 죄가 많고 최악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느님 보시기에는 그다지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아무리 안 좋은 처지에서라도
선을 지향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의지를 보시고 상을 주십니다. 하늘나라의 은인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받는 이는 무척 고마워합니다. 이처럼 작은 일에 대해서도 그러하다면 영혼 구원과 같은 큰 일에 대해서는 어떠할까요?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덕분으로 영원한 빛으로 들어간 연옥 영혼들은 반드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세상의 인맥을 쌓는 데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나를 도와줄 하늘나라의 은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보는 것은 어떠할는지요? 질문. 기도는 골방에서 은밀히 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라는 복음 말씀처럼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대답.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물리적으로 외부와 차단된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성 암브로시오 주교는 자신의 저작인 카인과 아벨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느 곳에서나 바쳐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주님이 여기서 뜻하는 골방은 당신의 몸을 감추어 넣는 내 벽으로 된 방이 아니고 당신의 생각이 갇혀 있고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당신 안에 있는 그 방을 말합니다. 당신이 기도를 바치는 이 방은 어디에서든지 당신과 함께 있고 어디에 가든지 은밀한 처소가 되며 그 안에는 하느님만이 판관으로 계십니다. 하느님과 내가 만나는 골방은 나의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 갖춰진 장소에서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장소에서든지 늘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묵주기도입니다. 출퇴근할 때, 잠깐 짬이 날 때, 차를 타고 갈 때나 걸어갈 때, 자기 전에 누워서 등 언제든지 묵주기도는 어렵지 않게 바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의 생활이 되고 나의 생활이 기도가 될 때 내 마음 안의 골방에 더욱 쉽게 드나들 수 있게 되고 그 방에 계신 하느님과 더욱 자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더욱 생활화되면 될수록 나의 삶 안으로 하느님께서 더욱 깊이 들어오시어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과 함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시선과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그것이 답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나 혼자 모든 십자가를 짊어질 수는 없는 것이랍니다. 내게 허락되지 않은 십자가를 포기하는 것과 내가 맬 수 없는 십자가를 분별하는 것, 그것 또한 또 다른 의미의 희생이지요. 십자가인 것입니다. 가식과 희생의 차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면서 속으로 욕하는 것은 가식이지만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거리감이 주는 충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고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리감 덕분으로 사랑을 더욱 오래,
더욱 충만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건강을 한 번에 영과 육의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으시다면 걸으면서 묵주기도를 바치세요. 평범의 위대함. 이 시대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을 마치 무능력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생애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님께 순종하며 평범하게 사셨다는 사실을. 제 애인을 소개합니다. 변덕스러우며 자주 토라지고 작은 것에도 걸핏하면 화내고 투정부리기 일수인 못생긴 이 메주덩어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해주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는 함께 아파해주고 기쁠 때는 더 크게 기뻐해주며 그 누구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까지도 모두 이해해주는 저의 애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선을 행할 만한 자격을 갖춘 후에 선행을 하려고 기다린다면 기회는 평생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에 이름을 남기시겠습니까?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지요. 이름은 남기고 정작 나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느님께서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무명 순교자와 같은 이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세상과 하늘, 여러분은 어디에 이름을 남기시겠습니까? 누군가 도움을 청한다면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크나큰 은총입니다. 그가 나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을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연옥에서 영혼이 겪는 고통의 기간이나 엄중함은 지상의 신자의 기도와 선업, 즉 신자의 정구에 의해서 단축 또는 경감된다. 이처럼 연옥의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세에서는 공덕을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지상교회 신자들의 도움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만약 돌아가신 나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나 연인이 아직 정화의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살아 있습니다. 육으로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영은 하느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옥의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며 묵주기도를 바치고 연미사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연옥의 형제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명. 내 자신을 스스로 폄하하지 마세요. 단 한 사람도 아무런 목적 없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겐 다른 사람이 대신 이루어줄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은 너무나 고유하여 다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미션이지만 나에게는 가능입니다. 그 사명을 나의 삶 안에서 찾아보세요.
오직 당신만이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내게 주어진 사명은 하느님의 자비와 도우심에 힘입어 내 삶 안에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아니,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만은 잊지 마세요. 내가 창조된 목적과 그 사명은 오직 나만이 이룰 수 있으며 내가 포기하는 순간 그것은 영원히 미완료된 미션으로 남는다는 것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명을 수행해야 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은 하느님의 훌륭한 도구입니다. 힘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